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드디어 사도행전 이제 50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내용이 좀 잠깐만 제가 올라오기 전에 포인터를 받은 것 같았는데 그래요? 참 큰일 났어. 아직도 젊은데. 자, 네. 오늘 이제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절을 많이 볼 거고요. 오늘은 23장에서부터 26장까지 3, 4, 5, 6 쭉 포인트만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걸쳐서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바울의 첫 번째 변론이라고 제목을 붙였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세 번째 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싹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사도행전을 여러 번 읽어보신 분들은 이야기의 흐름을 알고 계실 거고요. 또 사도행전을 아직 충분히 안 읽어보신 분도 아마 이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금 내용이 버거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좀 준비하시고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긴장되시겠죠? 자, 네, 감사합니다. 물도 갖다 주고 좋네요. 잘생긴 미남이. 땡큐. 자, 이제 오늘은 23장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가지고 계신 분들은 23장을 펼쳐주시고,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바울이 첫 번째 자신에 대한 뭐 간증이라 그럴까요? 해명이라 그럴까요? 변론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습니다만은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누고 난 다음에 다시 군중의 그 분위기 문제 때문에 천부장이 그를 다시 가두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천부장이 예루살렘의 의회 의원들을 소집을 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의회 의원들을 소집을 했는데요. 자, 이제 의회 의원들과 대제사장 앞에서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시작점에서 제가 이렇게 성경 구절을 쭉 적어놨는데요.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바울이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할 때 그가 누구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것이 첫 번째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 그리고 산헤드린이라는 그 의회가 있어요. 그 앞에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넘어가고요. 네, 이 예루살렘 의회 의원들 앞에 서서 바울이 한 가지 분위기를 보니 거기에는 사두개인들도 있었고 바리새인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서 그 분위기를 파악하고서는 자신이 바리새파 출신임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뜨거운 주제 중에 하나였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래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이에 분쟁이 이 사이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부연 설명이 하나 따라 붙는데요. 23장 8절 말씀, 지금 마지막 23장 8절 말씀이 나오죠. 여기에 보면 사두개 사람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하는데 바리새파 사람은 그것을 다 인정하기 때문이다라는 멘트가 하나 나옵니다. 신약 성경 말씀 속에 보면 사두개인에 대한 언급이 몇 번 나오죠. 사두개인에 대한 언급이 몇 번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싹 총요약을 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나오는 사두개파와 관련된 이야기 중에 이처럼 부활, 천사, 영을 다 부정하는 그런 종파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라는 것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도계파라는 이름은 어디서부터 왔냐면 사독이라는 제사장으로부터 왔거든요. 예, 사독이라는 제사장 중에 최고의 제사장으로 불렸던 사독이라는 사람의 이름에서부터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거기서 뭘 이해할 수 있냐면 주로 지도층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던 종파였던 거예요. 그런데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매우 세속적인 종파였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바리새파는 부활도 천사도 영도 인정을 한다. 어때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훨씬 더 다가가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도 유사한 점이 있는 종파였다라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 의회 의원들 앞에서 바울이 서서 증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날 또 난리가 났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23장 초반부에 난리가 났고 다시 끌려가서 갇혀 있는 바울에게 그날 밤 주님께서 서서 말씀을 하세요. 용기를 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주님께서 그날 저녁에 바울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계시를 하시죠.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자신의 운명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죽을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로마로 보내시겠구나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말씀을 그날 밤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부딪히고 난 다음에 23장 말씀을 보면 이제 바리새파 사람도 아니고 사두개파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결정을 해요. 바울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40명의 사람들이 심지어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런 아주 사생결단으로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정한 이야기가, 이 음모가 바울의 조카를 통해 천부장에게까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게 되고 로마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신변에 문제가 생기면 천부장에게도 손해가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천부장은 총독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인 가이사랴라는 도시로 바울을 보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은 더 이상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라 로마 총독인 벨릭스라는 사람과 그에 뒤이어서 부임한 베스도라는 두 총독들 앞에 서서 증언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23장 26절부터 제가 30절 말씀을 여기다가 적어놨었는데요. 이걸 다 읽기는 양이 많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천부장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편지를 보냅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삼가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드립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천부장의 이름이 글라우디오라고 설명드렸었죠. 글라우디오 황제 때 돈을 주고 시민권을 산 사람이 많았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람들은 대체로 글라우디오라는 이름을 쓰더라. 글라우디오 루시아였습니다. 천부장의 이름이. 자, 이렇게 천부장이 문안 인사를 썼고요. 그다음 바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아무런 죄가 없더라. 들어보니까. 하지만 이 사람을 해치려는 사람들이 있어서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당신에게로 보내겠습니다 라고 하고 바울을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에게로 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모여있던 군중들에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대제사장과 의회 의원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는 그 유대 지역의 총독 앞에서 바울은 서게 됩니다. 자, 24장으로 넘어가요. 이제 한 장이 끝났습니다. 자, 24장으로 넘어가서 24장 1절로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이제
아, 그 벨릭스라는 총독 앞에 이 고소하는 장면인데요. 자, 이 구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보이시죠? 글자 좀 작죠? 읽으실 수 있어요? Alright.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4장 1절로부터 9절까지 제가 적어 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닷새 뒤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몇몇 장로와 더둘로라는 변호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였다. 바울을 불러내니 더둘로가 고발하여 말하였다. 벨릭스 총독님, 우리는 총독님의 덕분으로 크게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하의 성견 지명의 덕택으로 이 나라에서는 개혁을 많이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으로나 또 어디에서나 이것을 인정하며 감사하여 마지 않습니다. 나는 총독님을 오래 방해하지 않겠으니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우리의 고발을 잠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본 바로는 이 자는 연병 같은 자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자요,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입니다. 그가 성전까지도 더럽히려고 하므로 우리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총독님께서 친히 그를 신문하여 보시면 우리가 그를 고발하는 이유를 다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도 이에 합세해서 그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하였다. 자, 보세요. 가이사랴로 천부장이 바울을 보냈더니 이제 쫓아왔어요.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나왔던 이름이죠. 자, 아나니아가 몇몇 장로와 더둘로라는 변호사까지 데리고 와서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합니다. 대단한 열심이에요. 예.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바울이 간 뒤에 닷새 뒤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바를 살펴보면 아주 흥미로워요. 연병 같은 자다. 이게 뭐냐면 전염병을 일으키는 아주 고약한 존재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온 세계에 있는 유대 사람에게 소란을 일으키고 또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다. 이거를 벨릭스가 앉아서 들으면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예, 뭔 소리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더럽히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바울을 고소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여러분이 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10절부터 19절까지 제 눈에도 안 보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바울이 아주 24장 10절로부터 19절까지 길게 자기 자신을 변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를 고발한 사람들은 12절입니다. 12절인데 나를 고발한 사람들은 내가 성전에서나 회당에서나 성내에서 누구와 논쟁을 하거나 군종을 선동해서 모으거나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란을 일으켰다라는 것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야기죠. 13절 지금 그들은 내가 한 일을 들어서 고발을 하고 있지만 총독님께 아무 증거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증거가 없었죠. 그러나 나는 총독님께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간증이에요. 15절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데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도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곧 그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이 장차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나는 내 결례에게 구제금을 전달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려고 여러 해 만에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내가 제물을 바치는 절차로 성전에서 정결의식을 행하는 것을 보았을 뿐이고 내가 작당을 하거나 소동을 일으키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아시아에서 온 몇몇 유대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한 일을 들어 고발할 것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총독님 앞에 나타나서 고발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명확하죠? 증거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을 뿐더러 하지만 바울은 한 가지를 인정해요. 자, 바울의 이야기는 고소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팩트 중심이죠. 정확한 팩트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고소하는 사람들은 내용이 전혀 구체적이지 않고요. 다분히 감성적이고 그냥 선동적이에요. 연병 같은 자다. 뭐 주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한마디로 바울은 재수 없다는 소리거든요. 그게 무슨 죄가 되겠어요. 네. 그다음 두 번째.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자다.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죠? 그게 왜 죄가 되죠? 또 그게 뭐죠? 실체가 불분명해요.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다. 굉장히 나쁜 느낌을 주잖아요. 네. 그래서 이처럼 그 바울을 고소하려고 하는 고발하는 열정은 대단하지만 그 열정 안에 존재하는 근거는 없더라. 거기에 반해서 바울의 이야기는 굉장히 차분하고 명확하게, 그리고 어떤 부분은 그가 인정을 해요. 예, 맞습니다. 예, 나사렛 도당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따르는 어떤 도를 이야기하고 그 내용은 이만저만 하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상 저 사람들이나 나나 같이 바라고 있는 신앙적인 문제입니다. 그거 가지고 왜 죽이겠냐는 거예요, 로마가. 그래서 아무런 증거가 되지 않았더라.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가 예루살렘에 오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그가 동족들을 위해서 이방 교회들에게서 모은 구제금, 그 구제금이라는 것은 보면 단지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만 돕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커뮤니티, 사회를 위해서 쓰여지는 구제금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돌아온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바울의 설명은 비난이 없고요. 비난이 없어요. 분노도 없어요. 그렇죠? 또 지나치게 감정적인 표현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지 12일밖에 지나지 않은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제가 무슨 소동을 일으키겠습니까? 라고 잘 설명을 했죠. 이 변론으로 인해서 이제 바울은 벨릭스로부터 그 궁전 안에 있는데 구금된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어느 정도의 자유를 허락받은 상태의 감금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 상태가 2년이 지속되게 돼요. 네. 자, 그러나 벨릭스는 바울을 풀어주지는 않습니다. 그 25장 말씀을 24장 내용을 쭉 들어가다 보면 벨릭스가 자기 안에 드루실라와 더불어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 장면이 나오죠. 이 드루실라는 유대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헤롯 왕가의 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벨릭스 앞에서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그의 후임으로 베스도라는 사람이 오게 됩니다. 자, 벨릭스 총독의 임기가 다 지나갈 때까지 약 2년간 가까운 시간을 바울이 지금 가이사랴에 있는 헤롯 궁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베스도라는 새로운 총독이 부임을 해왔는데 이 총독이 부임한 지 사흘 뒤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에 나와요. 그렇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총독 관저는 가이사랴라는 해변가의 도시에 있지만 예루살렘은 종교적인 그리고 또 유대 지역의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지도자들이 포진해 있잖아요. 상징성을 띠고 있겠죠. 그래서 총독이 부임하자마자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의 지도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올라가니 자 25장 2절 말씀, 대제사장들과 유대 사람의 지도자들이 그에게 바울을 고발하였다. 그들은 그에게 줄곧 졸랐다. 네. 뿐만 아니라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오라고 요청까지 합니다. 2년이 지났어요. 총독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총독이 오니까 드디어 때가 왔다. 총독에게 졸라서 바울을 불러올리고 그 사이에 죽이자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나 총독이 바울이 가이사랴에
감금되어 있다는 말과 자기도 곧 그리로 가겠다는 말을 한 뒤에, 그러니까 총독이 그냥 아무나 총독하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꿰어차고 있습니다. 25장 4절 말씀 보면, 자, 그러니 만일 그 사람에게 무슨 잘못이 있거든, 25장 5절, 무슨 잘못이 있거든 여러분 가운데서 유력한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를 고발하셔.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를 데리고 올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내려가 있을 테니 재판은 총독관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베스도는 내려갑니다. 자, 그래서 재판장에 갔더니, 자 25장 7절, 자 25장 7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 사람들이 그를 애워싸고 여러 가지 무거운 죄목을 걸어서 고발하였으나 증거를 대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집요하죠. 굉장히 집요하죠. 네. 자, 베스도 앞에도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누구 앞에 서냐면 아그리빠라는 유대 지역의 왕 앞에도 바울이 서게 됩니다. 이 과정이 사실은 22장 21장 넘어서부터 22장, 23장, 24장 넘어가면서 굉장히 내용이 많아서 머릿속에 잘 정리되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이 이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고 내용을 깊게 들여다보기도 좀 어렵고 집중이 잘 안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오늘 서머리를 조금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이 많으니까 압도당하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자,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베스도는 총독이죠. 바울에 관한 고발 사건을 왕 앞에 내놓고 말했다. 이 왕은 누구냐면 바로 아그리빠 왕이라고, 아그리빠 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헤롯 왕가의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이 탄생하던 당시에 헤롯 왕이 있었죠. 그렇죠? 그 사람을 헤롯 대제라고 부릅니다. 성전을 누가 세웠냐면 그 헤롯이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를 헤롯 대제라고 부릅니다. 왜 대자를 붙였냐면 그 헤롯은 성전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건축에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과시하고자 굉장히 많은 건물, 도로 이런 건축물들을 많이 세웠기 때문에 뭔가의 업적이 분명하고 헤롯 왕가를 일으켜 세운 사람이었어요. 그런 다음에 그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들이 왕이 되는데 모든 것을 이어받은 게 아니라 쪼개서 받게 되죠. 분봉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아그리빠 1세인데 그 아그리빠 1세 왕이 사도행전 12장에서 사도 야고보를 칼로 쳐서 죽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아그리빠는 그 아그리빠 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손잡벌이죠. 그렇죠? 헤롯 왕에게서.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헤롯 집안은 너무 복잡해요. 제가 이 책을 읽어보고 저 책을 읽어보고 역사서를 보고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굉장히 족보가 복잡하고요. 그리고 문란해요. 굉장히 메스드업 돼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그냥 엉망진창인 집안이고요. 그리고 정략적인 결혼관계로 얽혀 있고요. 그리고 사돈의 팔촌에 이러면서 대제사장까지 얽혀 있어요. 거기에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벨릭스 총독의 아내 드루실라는 이 아그리빠의 누이였어요. 이해가 되세요? 복잡하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로마의 황제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 헤롯 왕족의 집안의 족보를 보면 굉장히 잔인하고 위험하고 안정적이지 않고 그런 모습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 벨릭스가 바울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네.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유대 사람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발하여 유죄 판결을 청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설명하죠. 네. 뭐를 설명하냐면 로마의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의 관례로는 피고가 원고를 직접 대면해서 그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 변호할 기회를 가지기 전에 그 사람을 넘겨주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자, 로마의 법을 언급하면서 본인이 바울을 왜 데리고 있는지를 누구한테 설명하냐면 아그리빠한테 설명을 해요. 이것도 참 흥미로운 장면이죠. 네. 왔다 갔다 누구 사이에 총독과 유대 지역의 왕 사이에 바울 문제로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26장 넘어갔죠. 네. 자, 그래서 25장이군요 여기. 그 베스도가 이제 아그리빠에게 하나하나 그것을 설명을 했더니, 자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원고들이 일어나서 그를 고발할 제목을 늘어놓았지만 내가 짐작한 그런 악한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뭐라고 죽이라고 고발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사형을 시키거나 중형을 부과할 아무런 죄악이 없더라. 그들이 그와 맞서서 싸우는 몇몇 문제점은 자기네 종교와 또 예수라는 어떤 죽은 이에 관한 일인데, 바울은 그가 살아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가 살아있다고 주장을 하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렇죠?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심리해야 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사건으로 거기서 재판을 받기를 원한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바울이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그대로 갇혀있게 하여 달라고 호소함으로 내가 그를 황제에게 보낼 때까지 그를 가두어 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자, 이 베스도라는 총독은 바울 사건에 대해서 아그리빠 왕에게 뭔가 부탁하고 있는 듯한 모양이에요. 자기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뭐 종교적인 문제로 싸우는 것 같은데 나는 못 알아들어 먹겠으니 유대 사람인 당신이 한번 들어보시오. 좀 낫지 않겠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그리빠가 나도 그 사람의 말을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럴 수 있겠죠. 그가 어린 시절에 그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전한다고 사도를 죽인 일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로마에 가서, 이 아그리빠 왕은 로마에 가서 공부를 하고 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었어요. 철저하게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권력 중심으로 살아가는, 소위 말하면 잘 나가는 성공한 유대인이었어요. 그는 어린 시절에 로마로 유학을 가서 시저 밑에서 공부하면서 큰 거예요.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왕이 되었어요. 외국 문물을 먹은 머리가 트인 유대인 지도자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이야기가 되어지던 예수라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의 또 다른 우두머리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니 흥미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봅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드디어 바울은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참 흥미로워요. 25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위엄을 갖추고, 자, 버니게는 아그리빠 여동생이라고 합니다. 위엄을 갖추고 나와서 고급 장교들과 그 도시의 요인들과 함께 신문 장소로 들어갔다. 그리고 베스도의 명령으로 바울을 끌어냈다. 26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기서 바울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26장 넘어가면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할 말이 있으면 해도 된다. 바울이 손을 뻗치고 변호하기 시작하였다.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변화합니다. 그것이 26장 전체 이야기인데,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증거해요. 첫 번째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그 부분을 또다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증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몇 번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읽어나가다 보면 초점이 자꾸 흐려진다고요.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런데 이 안에 보면 또 읽을 만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여기까지 설명이 좀 길었죠. 자, 그래서 바울은 자, 이 구절은 우리 같이 읽을까요? 26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주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이다.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내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내게 보여줄 일의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낸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부분은 또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지난 시간에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어떠한 의미로 세례를 받으라고 했는지, 즉 이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으라고 말한 것을 그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설명했죠. 이번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조금 더 부연 설명하고 있다고요. 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뭐라고요?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어둠과 빛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오케이? 그다음 뭐라 그럽니까? 죄사함을 받아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사함 어떻게 받죠? 회개하고 세례 받음으로. 큰 소리를 하셔야죠. 왜 이렇게? 이거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예? 자, 죄사함 어떻게 받는다고요? 회개하고 세례 받음으로. 그렇죠. 그것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증언한 것인데, 우리 머릿속에 그러면 한 구절이 떠오르지 않나요? 예, 여기에 보면 설명해 놨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죄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요거는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이에요. 자, 바울과 베드로는 각각 활동을 했지만 복음의 핵심에 관한 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더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 조금 전에 바울이 이야기했던 내용이었죠. 불러낸다고요. 네, 사탄의 세력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을 받아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두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과 싱크로율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왕 앞에서 바울은 무엇을 하느냐?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면서 복음을 전하니 베스도가 큰 소리를 이렇게 하게 합니다. 같이 있다가 아그리빠 왕하고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하고 말하였다. 자, 26절 말씀 아그리빠 왕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임금님께서는 이 일을 잘 알고 계시므로 알고 있죠. 유대인이잖아요. 아그리빠 왕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알고 있고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도 알고 있고 계속 예루살렘에서 오고 가는 예수님과 관련된 부활에 대한 소식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일을 잘 알고 계시므로 내가 임금님께 거리낌 없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므로 임금님께서는 그 어느 사실 하나라도 모르실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그리빠 임금님,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와우, 이제 왕에게 아주 설교를 하고 있죠. 예.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짧은 말로 나를 설득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가? 여기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네. 3번 나오는 것 중에 한 번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대답하였다. 짧거나 길거나 간에 나는 임금님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을 당한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26장 말씀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와중에도 복음을 전합니다. 왕과 총독 앞에서요. 잘 살펴봅시다. 성전에서 일어난 소란 때 바울은 자신의 삶을 간증했습니다. 누구에게?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몰려들어 있었던 제사드리러 왔건 성전을 구경하러 왔건 기도하러 왔건 모여든 사람들에게 그 소란 가운데 자신을 변론하면서 예수님을 전해요. 두 번째로 의회 의원들 앞에서 변론합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벨릭스와 베스도, 즉 유대 지역에 와 있는 로마의 가장 고위직인 총독 앞에서 변론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변론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성전에 모인 군중,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로마의 총독들, 유대의 왕, 그야말로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썸머리로 그 복음을 꼭 들어야 할 모든 지도자층에게 복음을 다 전한 거예요. 어떻게? 붙잡혀서. 그리고 그의 복음을 전할 다음 대상은 누구였냐면 바로 시저였습니다. 대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자유의 몸이 아니라 죄수의 몸이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과정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세상이 늘 이길 것 같죠. 세상이 늘 힘이 있어 보이는 것 같죠. 그러나 전파되는 것은 복음이고요. 살아남아서 힘을 발휘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구절에서 그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라는 그의 누이는 아주 멋지게 차려입고 권세를 드러내면서 재판정에 등장했어요. 장군들과 유력한 사람들이 모두 호위하면서 아주 멋지게 그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자리에 잘 차려입고 등장했던 권세 있는 베스도도 아그리빠도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그 말씀은 살아있고 이어져 왔고 바울의 증언도 생명력 있게 그가 전한 복음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 앞에 등장하는 이 세상에 권세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 앞에서 위축되고 그 아름답고 화려한 모습 때문에 감탄하고 우리 스스로가, 그리고 내 자신은 도대체 뭐지? 난 너무 초라해.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나요? 네. 나도 성공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할 수 있었더라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내 인생 희생하고 시간 허비하고 교회 오느라 바쁘게 살면서 하는 대신에 내 경력 개발을 위해서 그 시간에 좀 더 노력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좀 더 애썼더라면 나도 저 사람처럼 되거나 그 근처까지 가지는 않았을까? 그렇다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믿음과 복음이 아니고요, 아주 졸렬하고 세속적인 속물 근성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바울의 담대한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멋지게 화려하게 입고 앉아서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결박되어져 있는 것을 빼고 여러분들이 나와 똑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남 들으라고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That was his conviction. 그것이 그의 확신이었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그러나 그 앞에 단호하게 섰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강력한 물결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것들이 많고요.
이 세상이 어마어마해 보이고 거대해 보일 거예요. 압도되어질 때도 많을 겁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고백컨대. 그러나 정신을 차려야죠. 네? 머리를 흔들든지 두 손을 흔들든지 I don't know. 뭘 해야 될지 모르지만 정신 차리고 내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위축당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피의식에 젖어 있는지 그 본질을 직면해서 본다면 그 어느 것도 가치 있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바울처럼 운명이 막 물결처럼 그 자신을 압박하고 있을 때 엄청난 용기를 가지고 섰듯이 우리 또한 세상이라는 물결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서야 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적으로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했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세력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준 복음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비를 입지 못했던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으로, 그 자비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의 진정한 가치를 날마다 더 느끼고 더 누리고 그것을 더 힘차게 전하면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2장밖에 안 남았어요. 27장, 28장이면 끝납니다만은 다음 주는 제가 휴가를 갑니다. 그래서 열흘간 쉬었다가 그 이후에 마지막 2번 6월 달 안에 거의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을 맞이해서 몇몇 형제자매들은 남양주에서, 또 인터넷으로, 또 몇몇 형제자매들은 서초동에서 또 모여서, 또 몇몇 형제자매들은 또 월계동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고 같이 마음을 모으는 형제자매들의 마음속에 그 바울의 확신에 찬 메시지가 깊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마주대하고 또 그 가운데 살아야만 하는 이 세상이 도대체 무엇인지 허상이 아닌 그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도록 저희를 일깨워 주셔서 썩어 없어질 허황되고 헛된, 아무리 꾸민다 할지라도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은 썩어 빠진 세상의 겉모습이 아니라 생명이 있고 빛이 있고 주님의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살아있는, 진리가 살아있는 그런 제자의 삶으로 그 가치를 굳건하게 느끼고 누리는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 입으로 고백하기를 우리는 무익한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을 받아 주셔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주님 앞에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굳건하게 믿을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